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참 가난하게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울 적도 많이 있었고, 아사 직전에 이웃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에서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구호단체는 유니세프라는 단체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소녀는 자기가 받은 빵을 갖고 어머니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장성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되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 배우로 기억에 남겠지만, 저는 이 오드리 헵번의 삶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도 너무 많고, 내가 잘나서 성장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다,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눈물, 아픔,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무상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위대한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다윗에게도 어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죄를 진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죠. 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악하였더라.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고갈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귀로 듣는 것이 죄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요, 마음의 생각이 다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아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좋고요, 이생의 자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나, 자신이 은혜 없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예화로 어떤 집에 양이 많이 있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어서 가족처럼 지내는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하며 그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세 차례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눈이 나빴답니다. 눈이 나빠서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눈에다 대고 읽었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오늘 이 밤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에 집회는 끝났지만 다 돌아가서 집에 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은 6살 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6살짜리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요 7, 80을 먹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죄 사함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총도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요,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지고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죄 때문에 단절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이 죽게 되었죠. 영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균열이 갔어요.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시기, 질투, 분쟁, 다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셨던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건강 중요하죠. 오늘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질병이 찾아오죠.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다 낫습니까? 오히려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갔는데 고치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한다면 의사가 고쳐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처방하는 것이죠. 고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만병통치의 의사이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지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친 병이 없었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도 듣게 했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게 했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게 했고, 온갖 문둥병자들이 고침받는, 더군다나 죽었던 사람을 3사람이나 살리기도 했던 치유의 역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죠. 지금도 성령님은 그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질병들이 고쳐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매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이와 온갖 각종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치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참 힘들게 파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젊은 나이에 주식을 하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할 것 같고 지금 튼튼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고통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는 늘 강야에서 밤을 야영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 앞에서 싸울 때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을 4,000명이 넘는 군사들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이 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고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시고 40년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속수무책인 북한의 핵실험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위협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멀리 우리가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강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사막같이 변하는, 그래서 늘 목마르고 늘 답답하고 늘 힘들고 늘 갈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래전에 대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신년 부흥 사경에는 회개의 영과 함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며 짐승들처럼 포효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민족 대표,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6명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니까 생명이 파멸해서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불길이 꺼져가는 시기에 민족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문화적 파멸의 위기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907년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와 긍휼로 간 씌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 은혜를 주신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셈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됐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각종 야채, 과일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납니다. 기근이 생깁니다.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수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밀이 얼마나 귀하게 되고 밀값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여러분 입맛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전영수 집사님 수술을 하고 나서 입맛이 없을 때, 저도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있었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가난해서 이제 가족에게 나무를 해다 주면서 살림을 도와야 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꿈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족들 전체가 학교를 보내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 앞면에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주소도 없이 썼고, 또 뒷면에는 자기의 주소와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우편을 배달하는 분이 보니까 이거 어디다 배달해야 될지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해남 읍교회에 이준봉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배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소년을 불러다가 중학교를 보내주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유학까지 갔다 와서 대학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오명석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삼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함을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찬양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 자신의 탐욕만을 만들어내고, 골로새서는 그것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럼 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랑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실천하고 이웃을 향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